여러분 혹시 최하진 선교사님 아십니까? 최하진 선교사님.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우연히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수재들만 간다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 포닥을 하고 그곳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갔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에게 도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과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두 개 딱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느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해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삶에 눈에 들어왔던 것은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이게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가 많은 대학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닥을 할 때에 그렇게 노벨 수상자들의 사진 앞에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사진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몇 사람 빼고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 앞에서 사실은 그 죽음 앞에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 죽을 건데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최하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오셨을 때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느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살아있다면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는 동일한 외부 자극에 너무 좋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생명체는 똑같은 외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사람에게 적용해도 똑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똑같은 외부 자극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자극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비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말로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착하고 잘 반응한 것입니까? 예. 맏아들, 둘째 아들.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이 반응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각색해서 말씀하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반응하였느냐, 이렇게 각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질문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쭉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는 대래 질문으로 그들에게 반격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하고 서로 의논하고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본인이 늘 사역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추궁을 당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이런 추궁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밝혀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아들 말씀 이후에, 비유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이 비유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적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도로 왔지만 니네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세리와 장기들은 믿고 받아들였다. 뉘우치고 받아들였다. 니네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현재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반응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 속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리들은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들도 그들 속에 있는 엄난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예스 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맏아들이고 세리와 장계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주 강팍한 상태였고 그들의 신앙은 죽은 상태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정말 잘 반응하고 있는지, 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제사 그때로부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결코 그리하지 못하겠다.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게 죽게 미치지 못하지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보인 베드로의 그 반응을 통해서 베드로 그 현재 상태 속에 베드로 속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확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할 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에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꽉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금방 우리 속에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순도,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동일한 씨가 떨어지는데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가 금방 알려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곳에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금방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흙이었던 돌밭에서는 금방 뿌리를 내리고 반응을 보였지만 말씀으로 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떨어진 씨는 그곳에는 뭔가 반응이 잘 나오다가도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근심으로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그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착하고 정말 잘 반응하는, 건강하게 반응하는 그 반응은 뭘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착하고 바르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동으로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행동으로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말로는 아멘 하지만,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오지만 결국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강건하심에 굴복해서 결국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입술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까지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아멘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금방 잊어버리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입술로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아멘은 살아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죽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려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그 말씀에 대한 행동으로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일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반응을 하려고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행동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결과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관계없이 일단 어쨌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행동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만약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버렸다면 이 안에서 아무리 아멘 소리를 크게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현재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술로는 아멘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반응에 적용해서 말씀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반응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반응이 없는 세대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반응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니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네들이 춤을 안 추고 내가 울어도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전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작은 행동의 반응이 있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겨자씨만한 행동의 반응이라 할지라도, 보일까 말까한 행동의 반응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반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기는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명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다 그 사람은 더듬으면서 결국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을 했더니 치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 환자들은 최종적인 완쾌된 그 판결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 명령에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갑니다. 제사장에서 갑니다. 가는 중간에 그들의 나병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대장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그러자 그의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과 같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입술로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올 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의 눈을 깜짝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어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행동으로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어떤 큰 기적의 역사 속에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크게 쉽게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는 그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이 겨자씨와 같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작지만, 겨자씨만 해서 작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이 어김없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그 역사 모든 순간에서 믿음의 선전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패스. 아멘만 하고 행동 안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아멘도 하시고 행동으로 반응도 보이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강하게 만드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행동하는 반응은,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아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아무리 크게 아멘을 외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그 반응만큼 큰 아멘 소리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아멘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으로 아멘 하고 반응을 보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으로 보이는 아멘에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기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강건케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잘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말로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말로는 예, 아멘으로 쉽게 나오지만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그래 한번 결단하고 한번 행동으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반응하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으로 아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예, 아는 것에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득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못 반응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이 세례요한과 그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았던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지만 결국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 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티칼리지 하면서 함께 잠깐 나누었던 주일반과 토요일반은 어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파하는 그 하인을 낫게 하는 간청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티칼리지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왜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갔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쭉 나왔습니다. 그럼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병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밑에 병명의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또 괜찮은 하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 중에 괜찮은 사람, 자기 부하들 중에 제일 똑똑한 부하 한 명을 보내지 않고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갔을까요? 직접. 그것도 자기 진급을 위해서 천부장 되기 위한 진급도 아니고, 진급을 위한 간구를 위한 제목도 아니고, 하인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간구 제목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지 어떻게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요, 참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께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뛰어난 부하가 있더라도 그 부하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뭔가 건의할 것이 있다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직원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의사전달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가겠습니까? 직접 가지요. 왜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체득해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심으라 하면 심고, 하나님이 뽑으라면 제거하라고 하면 제거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대학에서 했던 한 가지 실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 대학생 두 집단을 나누고 다음에 한 문구를 읽어주고는 들려주고는 이 문구에 대해서 참반을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준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반란이 있잖아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 폭풍이 필요한 것처럼 폭풍이 해안을 깨끗하게 하고 바다와 강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도 반란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반란이 좋고 필요하다, 이 말을 한 것을 들렸어요. 근데 한 그룹에는 이 말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다 라고 인지시켰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이 한 말이라고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인데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라고 인지받았던 그룹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 그렇지, 찬성이다, 찬성. 그래, 반란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말이 레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인지받았던 그 그룹에서는 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X자를. 한 사람에 대한 호감이 그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것에 대해서 다 신뢰하게 만들고 좋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이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되어지고 좋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순간적으로는 부담스럽고 말씀 행동으로 반응하기에는 손해가 다가올 것이 뻔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스러운 말씀까지 주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입술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반응을 해서 우리의 반응에,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에 반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